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으며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산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되는 것임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란 인생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 서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부탁하는 신앙의 모습이 더욱 겸손한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상황만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겠죠. 하나는 자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여러 위협을 받으며 위축되지 않도록 큰 용기와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자라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을 놓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상황과 환경에 위축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통은 하루속히 옥중에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겠으나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기회가 열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목표와 이 방향이 바울의 삶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나아지기를 바라죠.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 부탁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또 응답받고 회복돼야 할 문제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과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고 응답받아야 할 주제이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원과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만 머물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배경을 의지했을까요? 자기의 학식을 의지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의지했을까요? 자기의 시민권을 의지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의 능력과 총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잘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진정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배경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이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태도가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내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내가 가진 배움, 학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게 보면 자신을 의지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나 자신을 의지하며 직장을 다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자세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들었고 누구나 늘 아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교만은 금세 올라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마땅히 이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의 표현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갈 때 분명 그 일들은 성공한 일이요 또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교회 밖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교회 밖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기회를 사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외인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외인들을 대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는 외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길 원한다는 뜻일 겁니다. 칼빈은 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로 외인들에게 최대한 실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때로는 불신자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와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최대한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실수는 일에 대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한 실수들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인들에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더욱 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셋째로 그들 앞에서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들과 융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융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으로 접근했다가 그냥 융화돼 버려요. 동화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고수하고 지키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연습과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훈련이 이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단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원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우리 삶 전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선한 습관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으로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너뛰고 거룩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들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 신약 교회의 그림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러한 정신과 원리가 존재하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받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 그 새 계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기에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뜻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같은 신앙을 가진 진리의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와 자매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함을 배웁니다. 사랑도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용서도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희생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사랑도 용서도 은혜도 희생도 온전함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각계 전투와 같이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각각의 삶을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믿은 이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거기서부터 떡을 떼고 마시며 배워가게 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마시며 세상으로 확대해 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논지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언어들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맛을 내는 사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말하는 훈련과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항상 은혜로운 내용의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늘 은혜롭게 말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추악함을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말하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롭게 말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롭게 말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나아가 외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록 그들과 근본적으로 통하지는 않지만 마땅히 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신중한 태도와 자세가 있는 사람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지만 연습과 훈련도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연습과 훈련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성화될 때 우리는 교회 밖 세계와 사람들에게 넉넉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단정한 말과 생활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보며 불신자들은 다가와 묻겠죠. 그럴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난 이렇게 신중하게 은혜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중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관계와 상황들을 잘 대처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 사람들, 외인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선한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신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은혜로운 태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